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안부를 나누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별 탈 없이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마음에 기대하고 또 이런 날들이 반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인도로 차가 올라와서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전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다가와서 주먹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 별탈 없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 들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별탈 없이 지나가면 오늘 또 잘 지냈구나, 운이 좋았다, 그리고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하루를 또 한 주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믿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한 사람답게 너희의 생활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관계를 맺지 말고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 증거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이겠죠. 특별히 재판정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정의 거짓 증언은 이웃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고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서 항상 진실을 말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위증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증죄가 해마다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약 1,5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위증한 건이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거짓말하는 케이스, 거짓 증언하는 케이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90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1,395건으로 약 9%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한 것만이 아니라 거짓 증언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대방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라고 증언하는 무고죄도 거짓 증거에 해당됩니다. 무고죄는 해마다 약 5,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4,133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976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약 12%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든 무고죄든 약 10여 %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만 해도 한 6,500건인데 여러분, 이것이
한 뭐 2, 3년 더 흐른 오늘에 따른다고 하면 거의 10,000건 가까운 이런 위증죄 그리고 무고죄가 우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갈수록 이런 이증하는 사례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올 상반기 통계만 해도 대검의 보고입니다. 4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이증 적발 사례로는 여러분 전세 사기 대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139억 정세 사기를 한 공범과 그 다음에 또 그 주범이 위증하도록 요구한 사건인데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말하는 허위 임차인 4명에게 위증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어떤 위증을 요청하냐면 실제로 당신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위증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허위 임차인들은 금전적 이익들 때문에 이런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 사기 대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자신은 약간의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웃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히는 사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투자 리딩방 사기건도 검찰에 보고되어진 사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폭력 조직원 재판에서 공범이 다른 조직원 3명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증해주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죄를 감형시켜주겠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증을 요구했는데 이건 투자 사기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언가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거짓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거짓말 때문에 크게 당혹한 적 있죠,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보이스 피싱. 카드 배송해 준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개인정보를 빼내서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죠, 사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라이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짐 캐리어는 영화 속에서 변호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는 거짓말 하도록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사회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영국에 1년 머무는 동안에도 변호사, 로이어 하면 이들은 다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말을 잘해야, 이게 거짓말을 잘해야만 그 여러 가지 사건을 위탁한 사람의 죄도 경감시켜주고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변호사는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어에서도 이 짐 캐리가 변호사로 나와서 순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반복하는지 거의 날마다, 그리고 고객과의 응대에서,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푸는데도 순 거짓말로 합니다. 하루는 아들과 생일잔치를 약속을 합니다. 생일잔치 때 꼭 올게 했는데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일잔치에 오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엄마와 함께 이 생일잔치를 하면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너 소원을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소원을 빕니다. 뭐라고 비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빠가 24시간만이라도 거짓말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짐 캐리가 24시간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막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안 했던 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막 분노도 폭발하고 막 사람들한테 화도 내고,
이제까지 그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신용을 얻었던 건데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신용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이 라이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도 거짓말 한 번 안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짐 캐리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구계명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 거짓 증언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과학 수사가 발달됐거나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하고 증인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질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었던 아합, 아무리 가서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낙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죠. 어떻게 빼앗아 옵니까? 불량한 사람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이 2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2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나봇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거짓 증언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증인들을 막 구했어요. 그러자 60절 보면 많은 증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많은 증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2 사람이 이렇게 증언한 게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로 지가 자기 마음대로 이건 역시 신성 모독이라고 해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묻어요. 너가 정말 메시아가 맞냐? 너 이제까지 그런 행동했는데 너 맞냐?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 체험되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한 거죠. 왜냐하면 왜 거짓 증언입니까?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행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부활을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만큼 증언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증인들의 증언이 성립하려고 하면 최소 2 사람 이상의 증언이 동일해야 돼요. 2 사람 내지 2-3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형죄에 해당돼요. 그러면 사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사형죄야 라고 돌로 때려 죽여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막 좋아서 때리겠습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죠. 사람을 쳐 죽이는데 누가 부담이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팔매질을 할 때 제일 먼저 때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증언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증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증언하라는 거죠. 진실을.
두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한 그대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고, 증언에 너희가 매우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거짓말 한 그대로 그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사회에 정직한 증언들이 많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회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증언들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잠언 25장 18절에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랬어요. 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고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뾰족한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웃의 권익과 이웃의 필요를 해치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너희가 진실한 말을 하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 것이 이것이 연관되어지죠. 그래서 재판관을 세울 때에도 성경은 어떤 재판관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그 재판관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죠. 재판관을 세우는 예가 어디서부터 먼저 나오냐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재판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의 장인이 제안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간단한 재판거리들은 이 사람들이 재판하게 해라. 그러면 좀 경무에 시달리지 않고 짐을 덜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지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더러운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럼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짚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고 하면 제일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은 지금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판결하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재판인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항상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 불의한 재물,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물 받는다든가 다른 사람이 재물로 유혹을 해도 재판을 굳게 하지 않는 이런 재판관을 재판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증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공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봐도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벌 총수를 감옥에 넣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상당히 건강한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을 왜 봐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또 전간예우라는 간행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사람을 보고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간예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사람 보고 봐주지 말고 진실을 따라서 제대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의 공의로운 모습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또 거짓 증언이 없이 진실의 근거에서 판단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바른 증언, 거짓말을 내려놓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형성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는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거짓말 한마디가, 거짓 증언이 이웃의 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는 것 믿고 건강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법정에서만 거짓말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을 또한 문제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거짓말도 피해야 되는데 이 10계명 가운데 6, 7, 8계명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호세아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화가여 피가 피를 뒤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악한 사회가 펼쳐지고 있었냐면 이 호세아 시대에 피가 피를 뒤이어서 계속 흘리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간음, 도둑질, 살인, 속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속임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가 어디에서 반복되는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반복되는데 여러분 9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만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의 이름을 보호해주고 이웃의 명예를 해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계명부터 하나하나 보십시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가정을 보호해 주라는 거고 이웃의 순결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거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이름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6, 7, 8, 9계명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봐도 이 계명 하나하나는 이웃의 권익을 해치지 말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게 거짓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 반드시 성경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거짓말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이 거짓말만 거짓말 영역에 드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거짓말과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죠.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수군거리는데 이런 일들도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함하는 거죠. 수군거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들었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 성급한 판단이죠. 이것도 이웃에게 심각한 이웃의 이름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혀요. 그래서 거짓말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수군거림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수군거린 것 자체는 거짓말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군거릴 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저 입에서 또 다른 입으로 전달되면서 수군거림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입을 거쳐서 수군거림이 옆으로 넘어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수군거림은 거짓말의 또 다른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수군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얼마만큼 이 수군거림에 대해서 경계하냐면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걸리는 사람들의 죄의 몫을 쭉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그러냐면 수군거리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수군거리면 로마서 1장 28절에 가면 무슨 죄라고요? 사형죄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뒤에 가서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수군거려 보겠습니까?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 의도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도 거짓말의 또 다른 유형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진위를 파악하기 전에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성급한 판단 때문에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명을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몸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가 내 것인데 다윗이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요나단에 의해서 그 다음 무비보셋에게 전달되어질 이 나라가 전혀 상관없이 다윗에게로 옮겨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바가 전달하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무비보셋을 불러서 진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에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전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이 거짓 증언한 시바에게 줘버려요. 성급한 판단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위가 드러나고 객관적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단 유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신문도 못 믿고 TV의 뉴스도 못 믿고 유튜브의 이야기도 못 믿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도 못 믿는다. 모든 걸 믿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날 이 뉴스의 시대는 뉴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프레임에 담아서 뉴스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루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여러분 TV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모든 눈을 닫아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듣고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말이 옳은가 틀린가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볼 수 있는 객관적 태도, 객관적 자세가 우리에게 살아나도록 노력해야만 우리의 삶의 객관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사실인가 보게 해주시고 그 사실에 따라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객관성이란 거리를 두고 사물을 판단할 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사물을 요모조모 이곳저곳 따져서 보기 시작하면 객관성이 살아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깊이 몰입에 들어가지 말고 한 발 나와서 약간 거리를 두고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보면 그 일에 대한 팩트, 객관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우리 인간 본성은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조금이라도 유익된다면 그것을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또 가대 포장도 하고 약간 포장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 18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것은 마치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별식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이죠. 특별한 음식이에요. 아무 때나 먹는 일상의 된장국의 밥이 아니라 특별한 맛있는 요리가 별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별식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별식은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데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소화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걸 별식처럼 즐기면은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남의 말 험담하는 거, 한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일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남의 말 하기를 절제하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또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일단 거듭나지 않고는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일단 거짓말 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거짓말 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계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냐? 너희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혀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할 말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것은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멈춰서고, 진실한 말이라고 하면 정말 너희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 9계명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을 제거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될까요? 혹시 거짓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악의에 찬 거짓말, 이런 거짓말 안 되겠죠. 또 남을 속일 의도로 하는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반면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개그 콘서트 막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이야기를 과장하고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약간 거짓말을 포함하니까 우리가 배꼽 잡고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긴급 상황에 어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살릴 수 있고 참말을 말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참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케이스들마다 우리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은 왜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은 살릴지 몰라도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이웃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하리라. 멸망시키시리라.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성경에 가면 갈수록 거짓말은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반드시 멸망한다. 거짓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 오면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거짓말한 케이스를 하나님이 인정한 경우는 없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1장과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자 막 늘어가자 바로 왕이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억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명령을 얘기합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다 죽여라. 대신에 여자 아이들만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산하는 남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산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남자아이들 내가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남자아이들이 살았냐? 이랬더니 산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하더라고. 내가 산파인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나버렸더라. 근데 어떻게 살아 나온 애를 죽일 수 있냐?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히브리 산파, 십보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가정과 가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나합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기생 나합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생 나합은 그 여리고 왕이 이게 정탐꾼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보낸 거죠.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나합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겼어요. 야, 니네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 어디 있어? 그랬더니 지붕 꼭대기에다 숨겨놓고 그 사람도 왔기는 왔는데 저리 가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빨리 쫓아가 보라고. 그래서 막 쫓아가고 나니까 나합이 빨리 지붕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을 창문 틀로 내려보내면서 숲에 올라가서 잠깐 숨었다가 하루라도 숨었다가 가라. 왜? 지금 군사들이 많이 흩어져서 너희 찾느라고 지금 난리다. 하루 있다가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 정탐꾼이 살아서 넘어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거짓말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오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요. 모세의 이야기와 라합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 때문에 한 거짓말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다른 사람의 큰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식량을 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미모가 출중한 거예요.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자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 아내도 빼앗길 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몇 번 거짓말했어요? 3번이나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베드로를 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그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아니라면 왜 회개했겠어요? 이거 분명히 이 일도 다른 사람의 큰 피해나 악을 행한 건 아니지만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재산 일부는 좀 남겨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즉시 생명을 데려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재산을 내줬어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해서 철퇴를 가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 이 일이 아니고 거짓말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무진장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더 쉽게 표현하면 가능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의식이 팽배져 있냐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팽배져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짓말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 1월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 근데 기독교는요, 호감도 14.3%예요. 불교는 52.9%예요. 3배 여러분. 천주교는 48.5%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가 앞서가지고요, 광장에 나가서 막 탄핵 기각시켜라 난리예요. 막.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탄핵 기각이 옳습니까? 인용이 옳습니까? 대답 못하죠. 인용도 맞다고 하고 기각도 맞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판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있죠.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성급한 판단인 거예요. 성급한 판단.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돌팔매질하고 누군가를 악을 쓰고 뭐 한다라고 기도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헌재의 일이에요. 헌재의 일. 헌재가 판결하고 나면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가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기각해야 된다 소리를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막 기각하라고 가서 돌팔매질하고 예를 썼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거짓을 주장한 것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 인용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헌재에서 기각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까지 거짓말을 주장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일단 적어도 이들이 기본적인 사법에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바른 판단을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다려야죠. 여러분, 그런데 서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돌팔매질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 나고, 지금 여러분 환율이요, 제가 2005년도 그 IMF 다음에 안식년 갔을 때 환율이 올라왔어요. 거의. 지금 파운드화가 그 당시에 2,000원, 2,200원인데 지금 1,900원 육박했거든요. 줄도산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홈플러스가 지금 뭐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 헌재가 할 일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인이 한 일은 정치인에 맡기고 해야 되는데 왜 정치인의 부역자로 가서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웃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진실만을 얘기해라. 참된 것을 말하려고 애써라.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웃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내가 탄핵 인용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탄핵 기각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법의 기준과 객관적인 사실을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법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준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게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로 세워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짓 증언,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온통 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답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을 말하며 삽시다. 하얀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위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은 입 밖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정직함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선포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